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곁에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게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위대한 치유 부흥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력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연약하고 작은 엄마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중 일부가 기적을 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영광,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이 품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우리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두운 공격 또한 거세집니다. 세상의 어둠을 흔들수록 박해와 비방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질 때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면 그 돌에 맞을 확률은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는 대신 잠잠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앞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승리의 참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린 10대 시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지난 37년간 선교지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분의 음성이 맞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 한 가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정답이십니다. 이런 삶은 때로 버겁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해받고 박해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더 힘든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밀려들 때 잠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셀 수 없이 거대한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인종의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저는 지쳐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타는 사랑의 불꽃 같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옆구리에서 살 한 점을 떼어 제 손에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어라. 저는 어떻게 이 살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손을 내밀자 그것은 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끝없이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잔을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너는 이 잔을 마시겠느냐? 저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언제나 충분하게 되었다. 고난의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병들거나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굶주린 사람들, 상처 입은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기꺼이 마실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충분한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 바로 우리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 위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며 그 중심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의 소유자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채워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될 때 바로 그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치유와 회복,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분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넓혀 그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길을 온 힘을 다해 걸어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이 부유해지더라도 가난한 자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기쁨의 잔을 기꺼이 마시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